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240면입니다. 240면 신약성경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외하고 섬기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세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무리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치 못하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조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배반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양하는 자요 부정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이 말이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수정 전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마스크 대신 제가 이걸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죠? 참 우리나라 이 방송은 좀 하여튼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일본에서 학생들이 이거 마스크 대신 답답하니까 이걸 하는데 우리 그 공룡방에서는 뭐라는 줄 압니까?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 참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참 방송이 참 웃긴다. 그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서 제가 한 겁니다. 이거 지난주에 우리 남궁민 목사님이 이거 있었으면 마스크 안 하고 했을 건데 오늘은 제가 이거 이 안면 투명 마스크 안면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성명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가 8개월 이상 지속되고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과 비전을 주어야 할 몇몇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당리당략에 빠져서 국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요게 말하는 사람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위원부터 그게 있는 10명이 발의를 해야 그 법이 발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상한 집단으로 오해합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는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 개의 금지 사유를 같은 법에 넣어서 동일한 법정에서 동일한 수준의 차별금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각자가 서로 다르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이 이미 23가지나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경력단절여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편의법, 외국인고용법, 외국인처우법, 문화다양성법, 교육기본법, 근로기준법 등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고 이미 제정된 법을 보완하고 수정하면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차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분열시키면서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우대하는 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을 우대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동성애와 성소수자들을 우대하는 법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57조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조항들이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들에게 우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등의 원리를 벗어난 역차별법입니다.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를 우대하려면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2조 1항에 성별을 나눌 때 여성, 남성, 그 위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했죠? 여성, 남성, 그 위에 분류할 수 없는 성 53가지인가 2가지인가 성이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는 헌법 11조 1항 평등권에서 성별을 제정할 때 남성과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정한 것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헌법 36조 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성평등 아닙니다. 성평등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양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며 헌법에서 언급하는 성별은 남성과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서 양성 이외의 다른 성을 성별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4조 1항에 대한민국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모든 법의 상위법이 됩니다. 법리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 헌법위에 구인을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초헌법적인 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이 정부가 또 구청, 시청에서 집합 제한 명령하죠. 또 이거 민원이 들어가고 고발을 하죠. 그럼 교회를 폐쇄합니다. 그러니 갖다 붙다 묻지도 않고 폐쇄해버립니다. 이거 위헌입니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갖다가 초월해서 집행하는 것은 이거는 위헌일 뿐만 아니라 초헌법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법정소송해도 싸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네 번째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론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이 자성향이 가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십니까? 거기에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질문입니까?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데 왜 유독 기독교가 반대하고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물으면 국민의 23%가 찬성하고 나머지 70%는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만든 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처벌입니다. 국민을 범죄 집단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이행강제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2배에서 5배, 500만 원 이상, 형사처벌 불이익 조치 금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인권위 소송 지원으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큰 법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일곱 번째, 유엔이 권고하는 법이라고 거짓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사람들은 유엔의 권고사항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결의한 바도 없고 권고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유엔 산하기관인 인권이사회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인권이사회가 문제가 있고 위선적이라고 하여 탈퇴해야 했습니다. 유엔국은 200개국이 넘는 나라인데 그 중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나라는 35개국이고 전체 회원국의 한 15%에 해당됩니다. 반대한 나라는 그 외에 국가들인데 2배나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20년 8월 11일 대표회장 오성재 목사. 제가 성원수축교회에 2번 가서 헌신예배 드렸는데 그 오성재 목사님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심상정입니다. 그래 하여튼 지난주에도 만나가지고 열띠게 토론했답니다. 이거 통과시키고 발의해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자기 지역구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국회 선거 나오면 당신 낙선 운동할 거라고. 네, 그래 우리 선배 목사 송성규 목사님이 의원님 자식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들 둘입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남자가 들으면 좋겠네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게는 그런 일 없기를 바라면서 이 악법을 갖다가 제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오성재 목사님이야 지역에 있는 협의체에 회장님과 임원들이 가서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이 성명서를
시청 앞에서 그렇게 낭독했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및 철회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이고 초격파적으로 기독교가 연합을 이루어서 입법을 저지하고 나선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와 가치와 한국교회, 경서교회, 나아가서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는 최후 보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당백 일당만의 군사가 되어서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확실하죠?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건 마귀가 선동하고 충동질에서 만든 법이란 말이죠. 요즘 동성애란 말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위장하고 대한민국과 한국 사회를 물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반나체로 물란함의 극치나 다름없는 대규모 퍼레이드를 다름이 아닌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청 한복판에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어김없이 올해도 2020년 이 우한 코로나가 전 세계와 대한민국을 그리고 수도 서울을 장악해서 올 수습시키는데도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12일 동안입니다. 서울 퀘어 문화축제를 서울시에서 허가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한국교회 예배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통제하면서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엄난하고 악한 퀘어 축제를 허가하는 서울시의 이정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시행정에 치가 들립니다. 이런 퀘어 축제는 동성애 간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집단으로 가시하는 것은 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만 증폭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을 혐오 집단으로 몰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성애로부터 여러분 동성애는 뭘까요? 동성애는 중독입니다. 중독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카톡에다가 제가 글을 하나 올렸죠. 손양원 목사님 예수 중독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중독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한국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의 문제는 세상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온갖 엄랑과 태폐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세상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동성애는 중독입니다. 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또한 동성애를 통해 발생하는 에이즈나 정신병리학 현상을 치료하는 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확산이 가져올 부작용이 너무 크기에 근본 서울시청 강정의 동성애 퀘어 축제를 우리는 반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우한 코로나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대로 동성애의 잘못된 행위는 단호하게 지적하되 그들을 혐오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들을 혐오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거,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와 자녀들을 엄난과 동성애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전략과 제약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죄를 피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우리가 앞장서서 막아야 되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정해주신 질서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사단의 역사와 계계를 분별하여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한국교회는 연합하고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미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동성애법을 허용할 때 한 목소리가 되어서 함께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못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 사회는 무너지고 미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고 미국 가정도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의 위기는 성경의 가치를 파괴하고 도덕윤리를 파괴하는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킨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바마 시대는 여러분 오바마 시대 꼭 우리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목사들에게 오바마 시대 때는 목사들이 동성애 이야기하면 다 벌금 물고 감옥에 가고 중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들 동성애 설교 마음껏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동성애를 두려워하지 말고 동성애 설교를 할 것을 건면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높은 윤리와 도덕적 삶의 가치를 포기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바로 이 동성애법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만약 대한민국도 그냥 넉넉고 가만히 있다가 미국과 같은 그런 처지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명분으로 동성애 옹호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목숨 걸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고 반대해야 합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진정한 인권과 사랑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의 실체를 바로 알려주고 동성애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성경적인 법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성경적인 법입니다. 확실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성경적인 법이란 말이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가정한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한 법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법입니다. 악한 법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절,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볼 때 동성애는 가정한 것입니다. 악입니다. 죄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사도 바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해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남색
그러니까 잘못된 이 성행위자, 우상숭배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가정하다고 여기는 죄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했어도 용납했어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추세가 그렇고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고 말하는 그런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아, 시대의 흐름이 그래. 세상의 흐름이 그래. 세계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 우리는 역행해야죠. 우리는 반대로 말해야죠. 모르겠어요. 또 이 설교 영상 올려가지고 이게 나와가지고 또 동성애자들이 저를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감옥 갔다 오래지요. 벌금이 많아가지고. 한국교회는 오직 성경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경이 우리 인생의 유일무이한 표준이고 유일무이한 정답이란 말이죠. 성경이 금지하고 반대하는 일은 절대로 금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분명히 지적하고 타협도 변명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복음주의 진영에서 유명한 목사입니다. 신학자입니다. 공공주의 신학을 이야기하는데 이정은 교수님 아시죠? 이정은 교수님하고도 몇 번 충돌했습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S대학 나왔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래도 꽤 괜찮은 복음주의 대학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 내 이웃을 내 몸같이라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소수자 커플도 부부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본받아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지 않을까? 나아가는 것이지 않을까?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나오고 그래도 복음주의 괜찮은 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복음주의 세미나에 잘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목사라는 사람이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오늘날 성소수자 커플들도 부부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본받아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지 않을까? 개변이죠. 오직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하고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고 성경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경건한 언약의 자녀로서 또 주의 백성으로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만이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늘 성경의 원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성경적인 법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이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자,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용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죄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여러분 엊그저께 보니까 유명한 탤런트가 또 이혼했더만요. 예? 남편이 골프 선수인데 결혼한 4년 만에 어떻게 하면 이혼해? 오늘 교회도 여러분 아시죠? 교회도 이혼율이 세상 이혼율과 똑같아요. 그럼 뭐 한다고 결혼합니까? 예? 서로의 장단점을 다 알고 결혼한 건데 참, 이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 예?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결혼했다면 끝까지 우리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이 쾌락에 대한 이 육체적 쾌락에 대한 요구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남편에게 만족할 줄 모르고 아내한테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명천지에. 그 아내를 즐겁게 하고 그 남편을 즐겁게 해야 돼.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부모를 떠나야 된다. 아내와 합해야 된다. 한 몸이 되어야 된다. 한 몸 된 것을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 성격이 안 맞아서 갈라지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갈라지고 웃기는 소리라. 웃기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몸을 이루었다면 누구예요? 주님이 가르기 전에 하나님이 가르기 전에는 그것을 나눌 수 없는. 요즘 시대는 지 마음대로 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